오늘 송준호 집사님께서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제 마음에 이렇게 쏙 드는 그날의 기도를 해주시는지 마음에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번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한 번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제사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그 앞부분에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드디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이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죠. 난생 처음 왕이 되었고 백성들 중에 왕이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왕이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으로 드디어 야베스를 구하면서 명실공히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역시 왕은 다르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사무엘의 주요한 역할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 왕이 생겼기 때문에 사무엘은 더 이상 사사의 역할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가서 사무엘이 은퇴 선언을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정치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로 접어서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정치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이 세워진 것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도 왕정 국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사춘기를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아이들 본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이 시기가 안 왔으면 또는 없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생에 한 번쯤은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왕정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왕의 제도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왕은 이러이러한 상황에 주의해야 된다 하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세 가지 명령,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읽고 묵상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다른 나라들의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이 누구에게 순종하거나 왕이 지켜야 할 어떤 법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도 그 위에 또 다른 절대 권력자가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왕도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절대 권력자로 모신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되었고 왕정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조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비군도 아직 조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군사를 모아보니까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히 많은 군사죠. 그러나 그들은 일시적으로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동원령에 의해서 소집된 사람들이고 평상시에 그 정도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시대하고 비슷한 것이죠. 사사시대 전쟁이 나면 갑자기 군대가 소집되고 모였고 그랬지만 그 정도 군대를 유지하려면 이게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상비군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40세 왕이 되었고 2년 정도가 지나자 이제 나라에 상비군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3,000명을 선발합니다. 2,000명은 자기가 이끌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맡겼더니 요나단이 사고를 쳤죠. 이게 사고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을 저질렀습니다.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접경지대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또 한 번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은 싸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군사의 숫자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보병입니다. 말을 가지지 않은 보병들. 이것은 완전히 중과부적이죠. 이스라엘의 상비군 숫자 3,000명과 비교하면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단 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은 군사의 숫자에서 최소 12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딱 눈에 보이는 숫자만 마병하고 병거만 해도 36,000인데 12대 1 아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틀림없이 이 전쟁은 패할 것이고 우리는 질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몰살당할 것이다 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진영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숲풀에도 숨고 동굴에도 숨고 바위 틈에도 숨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사무엘과 모종의 약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기다린 이후에 백성을 세어보니까 원래 자기에게 있던 백성이 2,000명이었었는데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습니다. 1,400명이 절반 이상이 다 도망간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사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요? 여러 해 전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할 때도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백성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고 그들은 기도했고 금식했습니다.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의 일생에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요? 사무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전 인생이 기록된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사무엘에 관한 기록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 이유는 사무엘의 통치 기간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사건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관한 기록은 굉장히 많죠. 사무엘 상하가 통틀어서 다윗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관한 기록이 많다는 이야기는 다윗의 일생에 사건이 많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평탄한 이야기는 주로 언급이 안 되는데 고난을 많이 겪은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일생도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었죠. 그것은 야곱의 일생에 사건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또 고난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관한 기록이 적었다는 것은 사건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 나라가 태평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일생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사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의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대규모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울의 영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도 이 시험을 받았고 사무엘은 통과했습니다.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어떤 점수를 받게 될까요? 이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아마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만나서 번제를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자. 이것이 아마 사무엘의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7일이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영성이 바닥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맙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면 왕은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왕들과 다르다고 그랬죠. 절대 권력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아무거나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 되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왕도 아니고 전능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왕은 제사를 지낼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에 의해서만 집도될 수 있었습니다. 즉 왕도 한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있고 또 제사장에게 맡기신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능력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교만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지낸 것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와 마찬가지로 불순종한 거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한 일이 번제를 드린 것인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그게 그렇게 왕위에서 쫓겨날 만큼 악한 일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다가 그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대형 재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아니 기껏해야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너 과일 따먹었어? 너 죽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면 그거는 좀 과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도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애들이 그거 먹었다고 그렇게 애들 야단하고 혼내고 그러면 부모로서 좀 지나친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너 사형.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그 존재의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 한계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 많고 존귀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그 지위를 이탈하는 순간 천사도 사탄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사울이 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얄밉게도 딱 그 시간에 도착하는지 이거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사가 끝나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도착한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맞으며 문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안했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을 보면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겠습니까? 사울이 또 사무엘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안하는 축복 인사를 하는 사울을 보고 사무엘은 대뜸한다는 말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에는 요즘 아이들 말로 완전히 쌩까는 거죠. 인사는 쌩까고 보자마자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하고 나 사이에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 주고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보았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별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또 시험에 불합격한 것이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격 없음이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일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충분히 번제를 드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유, 변명을 들어보면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고 사울에게 문제가 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자기 자신의 문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심각성을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에게 있는 군사는 2,000명인데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전력 손실이 있었는데 더 기다리다가는 어떻게 될지 다 도망가고 한 명도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사실은 누가 먼저 잘못했나요?
사무엘이 잘못했죠. 제가 볼 때는 약속을 어긴 사무엘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를 7일이나 어겼지 않습니까? 사울이 7일 동안을 기다렸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사무엘은 약속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기다려도 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이미 전투 태세가 다 끝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제사를 드릴 만도 하지 않을까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도움을 구했던 것이, 제사를 지냈던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인본주의의 함정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거나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막말로 사울은 제사를 안 드리고도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제사를 드렸는데 사울의 변명을 보니까 12절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보면 사울의 제사를 정당화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충분히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용납이 될까요? 아무리 많은 변명을 갖다 대도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절박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은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잘못하지 않나요? 누구는 실수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안 짓나요? 다윗은 죄 안 지었습니까? 사울의 문제는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더 큰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변명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변명했지만 그것이 사울을 정당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데는 불가피한 상황보다는 사실은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맛있어 보여서,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한번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과일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왕인데 이 상황에서 이 정도도 내가 못하겠나? 내가 왕인데.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생각이 사울의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이건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더라면 번제를 안 드렸겠죠. 내가 왕일지라도 나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야.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해 라고 생각했더라면 사울은 번제를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왕인데 이쯤이야. 그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도 정도껏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10계명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아무리 감정이 욱하고 올라와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되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속에서 욱하고 올라와도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한계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한계가 있고 또 부모는 부모의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한계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경계선을 넘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백성들도 잘못했다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구했던 왕은 생각보다 무능력했습니다. 사무엘은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전세를 뒤집었고 승리를 가져왔고, 블레셋은 그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생기면서 국가의 지도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선출되었는데 단 2년 만에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왕만 있으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었죠. 세금, 병역, 부역, 모든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지불하겠다, 왕을 달라 했는데, 그래서 선출된 왕은 위기 관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은 초반부터 위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이 앞으로 계속될 이야기지만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국방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다윗을 쫓기에만 급급해서 국력을 낭비하고 결국은 국방에 문제가 생겨서 블레셋의 침략으로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라는 둘로 쪼개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왕이 철저하게 무능력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우리도 왕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백성들의 생각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왕이 그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왕 때문에 국가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만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딴 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해답은 사실은 답이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급하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지면 만사형통할 것 같죠. 당장 필요한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인생은 말 그대로 산 넘어 산 아닙니까?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다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성들은 왕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왕은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능력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울보다는 사무엘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 한 번 드리고 나니까 딱 끝난 거 아닙니까? 왕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문제는 왕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닥치면 왕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큰 권세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 많은 왕이 훌륭한 왕이 아니라 신앙 좋은 왕이 훌륭한 왕입니다. 앞으로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열왕기 상하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훌륭한 왕은 신앙이 좋은 왕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신앙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면서 신앙과 인격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왕을 구하는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왕이었고 그 왕을 패한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이 다윗, 그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해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해답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계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위,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위를 지켜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